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귀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의 시간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적인 행동들을 처벌하기 위한 여러 법규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살인 행동이나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행동, 사람을 납치하는 행동과 부모를 저주하는 행동에 대하여 또 분쟁 가운데의 폭력적인 행위,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는 행동, 임산부를 낙태하는 행동이나 남종이나 여종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입니다. 물론 살인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며 우발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폭행한 자나 유괴한 자나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배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배상하는 동일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명령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지은 자를 그 생명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과실치사의 경우와 정당한 살인은 예외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속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취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생명을 얼마 동안 빌려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유권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는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사람, 그 부모가 그로 인해 설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여 사소한 감정과 원한이나 약간의 돈을 위하여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섭고 삭막해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제를 둠으로써 힘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몸을 훼손시키는 일을 막고자 했으며 부분적으로 지나친 보복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회적인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막으시고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탈리오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두신 것은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랑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원수와 대적자들에 대한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감싸고 포옹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이며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